말씀은 결산할 때가 있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저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라 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명하더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가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그래서 올 한 해를 1월 1일 날 시작했으면 올 한 해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결산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다 푹 숙여요. 별로 결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뭘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거를 이것을 이야기했죠.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를 예수님은 본다는 거죠. 그 말은 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네 삶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다는 말은 뭐래요? 우리의 삶에 결산할 때 그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잠깐 동안 크린토피아를 운영을 했어요. 세탁소를. 제가 세탁을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다 이렇게 보내주면 다 빨아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탁의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크린토피아 작은 가게를 이루면서도요, 결산을 해요. 그쵸? 일일 결산을 해요. 매일 결산을 해요. 얼마가 들어왔고 또 얼마가 나가고 순수익이 얼마인지 그걸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월별 결산을 해요. 그러죠? 그래서 작년과 또 이렇게 작년에 월과 비교해 봐가지고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결산을 해요. 그리고 연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매출이 얼마였다, 순수익이 얼마였다, 이것을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결산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결산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1월 달에는 이상주의자가 된대요. 그렇죠? 부푼 꿈을 안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올 한해는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그래가지고 1월 달에는 이상주의자가 된대요. 근데 6월 달 되면 어떤 주의자가 되냐? 현실주의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올 한해는 뿌듯하게 알차게 열매를 많이 맺고 정말 다 해봐야지. 그렇게 딱 했는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달이 되면 이제 뭐가 되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허무주의자. 허무주의자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현실주의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현실에 부딪혀 살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뭐 하며 살았나? 올 한 해 뭐 하며 살았나? 여러분 벌써 막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이를 또 한 달씩 더 먹게 되고 또 세월의 빠름을 절감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목회자는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 인생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겸허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결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조용히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자의 이 임무를 맡기고 가는 거죠. 그 임무가 뭐였어요? 달란트였어요. 임무가 뭐였다고요? 달란트였다고요. 임무를 너는 이것을 해, 너는 저것을 해, 너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너는 그림을 그려, 너는 뭘 잘하니까 너는 뭘 해, 너는 기계를 잘 만지니까 너는 이걸 좀 고쳐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종들에게 각자에 맞는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주인이 뭘 주었다고요? 달란트를 주었다. 재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임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주인이 이제는 뭐예요? 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뭘 볼까요? 결산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았던 자들도 다 그 주인 앞에 서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보고식을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보고를 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맡겨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속에서 배를 남기는 역사를 이루었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그것을 감추어 두었어요. 숨겨두었어요.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올 때 그것을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달란트를 남겼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었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맡겨주었고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 그대로 두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그에게는 저주의 복이, 이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생각을 하면 이 달란트가 지금의 이 금으로 따지면은 약 얼마 정도 되는,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냐면 32kg. 금 몇 킬로다고요? 32kg. 그러죠? 요즘 뭐 골드바 가격이 엄청 높잖아요. 그죠? 1kg 한 덩어리면은 억대죠, 억대. 그죠? 억대죠. 1kg 딱 하나가. 그런데 이 32kg나 되는 돈을 제가 한번 한 돈당 8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냐? 72억이에요. 네. 자, 72억 있으신 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5달란트 주었기 때문에 나는 왜 1달란트만 줘? 이걸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재능에 맞게 뭐예요? 그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뭐냐? 탤런트,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그렇죠? 예, 우리 소리는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조수미를 능가하는 그런 음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고래고래 지를 때 여러분 시끄럽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조수미보다 우리나라의 진짜 세계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아이가 와 여기 있구나 그렇게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각의 달란트에 따라 각각의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사람이는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마태가 기록한 거죠. 성령의 뭐예요? 감동으로. 이 마태가 기록을 한 건데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한 이 이야기에 실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킬레오.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그러죠? 이 유대 땅과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곳을 세 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뭐냐면 이 유대 땅을 지배하도록 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세운 왕이 누구냐면 아킬레오였어요. 예. 그리고 한 명은 헤롯 빌립이고 한 명은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이 세 왕이 각자의 지역에 따라서 뭐예요? 그곳의 분봉왕으로 가서 그곳을 통치하도록. 그런데 이 아킬레오가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이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뭐예요? 어디로 갔다?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이제 종들에게 뭘 맡겼다?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그 달란트를 대로 그 재능대로 그걸 맡겨주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그쵸? 주셨어. 그치? 소리야. 주셨다 그러잖아. 벌써. 소리도 주셨다 그러잖아. 아무 이야기 안 하다가 막 이야기하니까 바로 반응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재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재능을 주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사용해서 남기는 역사를 이루어라고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오가 그 종들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직업.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직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미술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그 미술의 재능을 펼쳐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각의 그 재능에 맞게 그것을 이 주인이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 특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특성화고를 나왔는데, 가더니 취업을 할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막 가버리더니 갔다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1년을 쉬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노래한대요. 노래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뭐예요? 노래하는 재능인 거예요. 네. 노래하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남기는 역사를 이루어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남겼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른 재능을 또 주셨네. 그죠? 그 재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그 재능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갈수록 그 재능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일도 잘하지만 저런 일도 잘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길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능으로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3가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 직업, 그 다음에 사명.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렇죠? 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3가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그것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사명과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에서는 직분들이 뭐가 있어요?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러죠?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 그러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찬양대로, 성가대로,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여전도회로, 그러죠? 어떤 사람은 남성교회로. 그렇듯 이렇게 각각의 교회, 각각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분과 직업과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사명과 직분과 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모두에게 있고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같은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따라합니다. 남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네, 남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는 그런 일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셨지만은 나에게 맡겨준 것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저의 이 여러 가지 달란트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것에 순종하면 더 큰 재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배를 남겼지만 1달란트 남겼던 자는 어떻게 됐냐?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이 왔을 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달란트, 같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각의 그 재능을 주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한 해를 보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로 가슴 뿌듯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성주의자에서 현실주의자, 허무주의가 돼서 내가 무엇하며 살았지?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재능을 부어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2026년 한 해에는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충성하면서 남기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뭘 잘할 줄 아는지, 뭘 잘하는지, 뭔 재능이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발견하셔서 내년에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정말로 그 재능을 가지고 재능을 묻혀두고 그 재능을 활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30절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저 바깥 어두운 데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저주하는 저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때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이 재능을 줄 때는요, 그 재능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슨 사명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믿었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년에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온 대충 살아가고 그냥 게으르게 그냥 우리의 사명도 인식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그 끝날을 맞이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성회, 지난 이 신월성회 때 놀라운 것을 하나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에녹. 에녹. 그렇죠? 에녹이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그런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뭐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를 심판하신다.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말씀이 에녹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할 겁니다. 그걸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꽂혀버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을 때 로마서의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중세시대를 완전히 격파해버린 거예요. 많은 말씀이었어요? 아니요. 로마서의 한 말씀. 그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완전히 이루어버린 거예요.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돼요. 아, 올 한 해가 처음 있으면 마지막 때가 있구나. 결산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1월 1일 날 시작하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산할 때 정말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365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요. 그 올라갈 수 있었던 365년 동안 그가 붙들었던 것이 뭐였냐?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 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섰다는 거예요.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를 생각했던 것은 뭘 생각했을까요? 주인이 왔을 때 결산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자의 이 충자가 한문으로 어떻게 쓴지 아시죠? 가운데 충자고요. 그 다음에 마음심.
그죠? 예,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관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계속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칭찬하는데 뭐냐면 네가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예요? 이제 5달란트를 받은 그 자에게 1달러 받은 자까지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올 한 해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떤 부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런 부분 많이 부딪혀요. 하나님, 이게 깎여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이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년에는 이걸 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겠습니다. 그런 목표들을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969세 때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합하니까요. 369세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딱 969세죠. 그죠?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969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노아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죠?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일어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다 터져요. 위에서 물이 터지고 밑에서 샘이 터져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의 온 산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대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몇 년 후에? 969년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그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에녹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에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내 삶에 그걸 결산할 때가 왔을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사도 바울도 여러분 뭘 바라보면서 간주하세요? 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주님이 내 삶을 결산할 그때 오셔서 내 삶의 심판하실 그때를 기억하면서요. 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예. 그것도 뭘 바라봤냐면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급. 그것과 주님 마지막 날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나를 생각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그 나를 생각하면서 결산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것을 따라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열심히 사는 것,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그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누구의 뜻대로 한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뭘 했던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5달러, 2달러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나가서 열심히 팔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러 받은 자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1달란트 이렇게 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 안 돼. 그래서 묻어둔 거예요. 그건 누구 뜻이었어요? 자기 뜻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요. 누구를 심판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72억 가지고 있다가 그냥 준 거예요. 없앤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남겨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밑으로 쫙 줄이 섰으면 좋겠어요. 네, 줄이 섰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고구마 줄기처럼 막 슉 올라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그런 남기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결산이요 상급의 마지막 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남기는 인생, 열매 맺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